저는 오늘 마음으로 어떤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어색하실 수 있는 어떤 한 분, 혹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어떤 한 분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반드시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대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 중에 저로서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진실이지만 어떤 분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좀 너무 무리한 어떤 이야기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노골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좀 그분이 볼 때, 그 어떤 분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록해 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이 어떻게 나를 향한 초대가 되는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이 말씀이 진짜가 되려면, 그분이 나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이 진짜가 되려면 거기에 몇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전제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는 그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계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지금 나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말장난에 불과하겠죠.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는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셔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나를 향한 초대라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는 그분을 전혀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잘 알고 계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분이 나를 초대하셨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나를 개인적으로 초대하실 만큼 어떻게 보면 먼 쪽에서 팔짱 끼고 나를 내려다보는 냉담한 어떤 신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친밀한 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가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는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나를 한번 불러본 게 아니라면 그분이 나를 초대하실 때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초대하신 거란 말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전제되어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초대라고 하는 게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100% 다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 2, 3, 4번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아마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앞에서 어떤 분들은 좀 기가 막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가족이 초대했고 친척이 초대했고 친구가 초대했고 이웃이 초대해서 여기 있는 거고, 혹은 마음이 조금 그냥 움직여서 간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간절하게 초청을 해가지고 경마장이나 야구장이나 또 쇼핑센터나 음악회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갈 수는 있어도, 경마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끌려갈 수는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경우에도 도대체 마음속에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20년 동안 설득했는데도 절대 교회 콧배기도 안 보이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콧배기가 아니라 절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미리 알아요. 선언했어요. 불가능해 그거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목을 메고 애원을 해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절대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누군가의 또 강한 손길에 끌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온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와본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냥 한번 와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내가 그냥 한번 와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좀 유치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제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의 다른 친구들 모임에, 야, 한번 가서 너도 함께 가서 한번 밥 먹자라고 해서 한번 밥 먹으러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는 내 운명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경우에 그것은 한번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죠. 그 친구와 한번 밥 먹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어떤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운명을 만난 거죠. 물론 정반대로 그때 왜 따라가가지고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내 인생을 결정한 순간인 만큼 그냥 한번 가본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선택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인생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택당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아니에요. 선택당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선택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인생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탁 소리를 들었을 때, 앞산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찬송이 오버랩되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냥 한번 가본 그 교회에서 결혼했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고로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갔고, 목사 결혼 두 가지면 제 인생의 두 기둥 아닙니까? 내 인생의 거의 전부가 그냥 한번 가본 그 자리에서 결정됐다면 그것은 그냥 한번 가본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저의 불량한 모습을 보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여튼 담임 목사님은 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절대로 후회는 없어요.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는 후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즘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섬뜩해요, 진짜. 예수님 없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의미와 가치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조금 있다가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좋아. 예수가 초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는 나를 왜 초대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면 왜 초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잘 쉬고 있는데, 나 무겁게 허덕거리면서 지고 가는 짐 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난 안 쉬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를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 조건에 관한 문제. 저 같은 경우 신체적 조건에 관한 문제가 있죠.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마음의 문제 중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100만 명 중에 한 명이거나 죽은 사람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요, 2주 전쯤에 이제 저는 10시가 넘으면 저는 이제 항상 하루 종일 93.9만 듣는데, 라디오를 이제 차 타고 어디 갈 때 라디오를 들으면 93.9 CBS를 듣는데, CBS FM 이걸 듣는데요. 거기 이제 10시가 넘으면 허윤희의 밤과 음악 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자매가 목소리가 아주 뭐라고 할까 참 따뜻해요. 목소리가. 저희 방송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목소리는 참 좋은 자매세요. 근데 얼굴도 못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목소리가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양하영의 가슴앓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세요?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뭐 이거 아시죠?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그래. 아, 어쩌란 말이냐 계속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게 흩어진 마음이라는 게 가슴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아,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마음이 흩어졌단 말은 뭐예요? 쉼이 없는 건데 사실은 내 마음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건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마음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기만 해도 마음이 흩어져 버리죠. 그게 좀 심하면 살 소망도 끊어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쉴 새 없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거의 날마다 기대가 허물어지곤 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흩어지는 마음을 가진 채로 쉴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무엇보다 두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제가 좀 굉장히 원초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지금 전혀 우리들은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다 보니까 늘 실감이 나요. 늘 진짜로. 너는 시한부 인생이야. 넌 죽어가고 있어. 항상 이걸 제 자신에게 말하곤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다수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생각 안 하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데일라이트라는 영화를 볼 때 한 자매님이 터널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자매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나는 내가 늙어서 죽을 줄 알았어. 정말 와닿는 말이었어요. 우리 다 늙어서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연세 대신, 적어도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존경합니다. 진짜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순인데, 우리는 쉬지 못하고 평생 죽어라 일하고 잠깐 웃다가 또다시 악다구니를 쓰다가 죽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이런 게 무슨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대체 죽어라고 살다가 한순간에 사라질 인생 어디에 지속적인 쉼과 안식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정갑신이라는 존재, 제가 여러분 앞에 있죠. 저는 꿈이 환상이 아니고, 저는 영상물이 아니고 실제죠. 소리가 나잖아요. 실존이에요. 저는 실존. 근데 여기 있는 실존하는 저는 무한한 과거로부터 왔죠. 무한한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여기 제가 실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있는 것에 역으로 거꾸로 계속 추적해서 과거로 올라가면 무한한 과거예요. 어제 무한한 과거. 거기 뭐가 있어요? 그 무한한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자, 뭐가 있는 거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모른다. 둘째, 불가지론이죠. 두 번째, 우연히 뭔가 어떻게 된 거다. 우연히. 셋째, 신이 만들었다.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세 가지 가능성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모른다, 우연히, 혹은 신이 만들었다. 셋 중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왜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 모른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우연히,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냥 굳이 덮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실제로 알려고 하면 대단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먹고 입고 쓰다가 떠나는 바람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신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가 옳으니 그르니 자식들에게 훈계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뭘 그런 거 따지고 묻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영원히 소멸되고 말 텐데 무슨 윤리고 도덕이고 옳으니 그르니 이런 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남 등쳐먹고 남을 죽여서라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영원히 돌고 도는 거라고. 영원히 돌고 도는 거라고. 자, 그래요. 영원히 돌고 도는 것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또다시 원점으로 더 몰라. 모르는 거예요. 또다시 원점이에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우연히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존재 목적이 뭔지, 뭘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내가 모른 척하니까 안식이 있는 척하는 것이지, 알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안식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답은 항상 제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뭘 근거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리를 가르치죠? 절대적 기준이 없다면
그가 대체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새끼 얼룩말이 보는 앞에서 어미 얼룩말을 잔인하게 잡아서 찢어서 잡아먹는 사자나 새끼 병아리가 보는 앞에서 어미 닭을 잡아서 먹는 살쾡이나 어떤 의미에서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앞에서 어미를 욕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속에서 어떤 마음이 죽여버리고 싶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잔인했나요? 자식 앞에서 어미를 욕보이는 인간은 우리 속에서부터 살해 욕구가 생겨요. 그거 왜 일어나는 거죠? 얼룩말은 안 그래요. 사자는 안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연히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진 존재라면 어떤 면에서 이런 짐승들과 다른 것입니까? 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옳으니 그르니 바람직하니 바람직하지 못하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전부 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 뿐이에요. 그냥 실용주의에 불과해요. 실용주의. 근데 실용주의도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실용주의.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지멋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가 가면 그만인 거죠.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는다고 해도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얼룩말처럼 뭐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말할 근거가 없어요. 강하니까 먹는 거죠. 따라서 왜 사는지 어디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에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애써 눈을 감기 때문에 쉼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질문하기를 싫어해요. 일단 싫어해. 지금 당장 뭘 먹어야 되고 지금 당장 뭘 누려야 되는 게 전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그건 현실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짐을 지고는 못 쉬죠. 짐을 지고는 못 쉬어요. 제 일생에 제가 짐 딱 생각하니까 몇 가지가 타타닥 떠올랐는데 첫 번째 무거웠던 짐은 언제냐면 제가 청년부 때인데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저 교회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아내가 급체를 가끔 했는데 급체하면 쓰러졌어요.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겠어요? 제가 달려가서 들쳐업고 계단으로 올라서 1층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뛰다시피 올라갔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가 그때 49kg였고 최소한 아내는 저보다 무거웠던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참 무거웠다. 근데 그 덕에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은 그런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짐은 가벼워지는 거죠.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은 용서받지 못한 죄의 짐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죄의 짐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쉴 수 없어요. 쉴 수 없어요. 아침에도 제가 누군가에게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는데 방에 딱 들어오니까 와, 그게 여기서 막 보글보글한 거예요. 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실체를 감추고 사는 한 진정한 쉼과 안식은 없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는 중등부인가 고등부 때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 이름 정갑신과 얽힌 이제 간증이었는데 저는 제 이름 정갑신 어떤 성도님들은 요즘에 가끔씩 목사님 이름이 참 좋은데 왜 그 이름을 싫어하세요? 갑옷같 믿을신 얼마나 좋아요. 갑옷 같은 믿음 해석을 하자니까 좋은 거지.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이름이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그때 특히 싫은 이유는 김세레나 때문이었는데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 그때 막 라디오 버스만 타면 무조건 갑돌이와 갑순이가 꼭 나와요. 그럼 친구들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따라해요. 갑돌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막 정말 싫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염세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싫었어요 이름이. 근데 제가 목탁 소리 듣고 교회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름 정갑신이 안 써지는 거예요. 진짜 제가 핑계를 대자면 안 써지더라고. 이게 너무 싫어서 이 이름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운데 자가 현자고 저희 형 맨 마지막 자가 진자예요. 저희 형은 정갑진, 저희 아버님은 정자, 현자, 섭자인데 아버지 가운데 현자와 형 진자를 합쳐서 정현진이라고 제가 이름을 쳤어요. 정현진. 그래서 거기다 정현진을 썼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현진이야. 교회에서. 근데요, 그때 고등학교가 저 대치동에 있었는데 교회는 저쪽 송파 쪽이고 거기서 잠실 쪽이었나요? 거기서 교회 버스로 거기 교통편이 없었어요. 그때 강남이 처음 막 개발되기 시작할 때라서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교회 버스로 통학을 시켜줬어요. 교회 버스로. 교회가 고맙게도. 그러면 교복 입고 학교 가야 되잖아. 제가 가방을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여기에 정갑이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가 자유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식 날. 결혼을 그 교회에서 해야 돼. 근데 그때는 이제 결혼식 날 여기다가 붙여요.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 신부 이미숙 신랑 정현진이 써야 되는데 정갑신이 써 있으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놀란 거예요. 신랑이 바뀌었다고. 근데 그 결혼식 이후로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한 번의 그 부끄러움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름뿐이겠습니까? 뭐 우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도 전도사님인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고희영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겨우겨우 찾아서 물어봤더니 본명이 고문자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바꾼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뭐 애교죠, 애교. 근데 여러분, 비단 이름뿐이겠어요? 이름? 우리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용서받지 못한 죄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처와 수치심의 짐, 부모와 형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짐, 누군가를 향한 섭섭함의 짐, 온갖 깊은 상처,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이런 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덮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것을 그럴듯하게 덮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 그 인생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만 와. 이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조건 없이 다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쉬게 하리라. 우리가 제자반 졸업여행 어디로 가죠? 증도로 가죠. 증도 가면 누굴 만나요? 문준경 전사님 만나죠. 문준경 전사님 이야기 바로 이거예요. 이분은 그 섬으로 시집 가가지고 시집 가는 날 남편이 이미 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 가서 10년 동안 남편과 한 번도 잠자리를 못했어요. 처녀 과부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가. 그래도 시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줘서 시아버지 정에 의해서 10년을 버텼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 의미가 없어졌어요. 죽으려고 그 섬을 떠났어요. 배 타고 목포로 나와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꺼적대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설교하고 계셨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라 다 내게로 오라. 상처, 아픔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소방맞은 여인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소방맞은 여인 얘기가 들려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자.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맡겼더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요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서 1년에 고무신을 10개, 뭐 8개인가 12켤레인가를 바꿔 신을 만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노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섬 주민이 지금 3,000명인데 그 섬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그 섬은 범죄 없는 섬으로 유명해요. 담배 가게도 없어요. 근데 그 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섬들이 그렇게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고 이 한 전사님 때문에 그 섬에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는데 목회자들이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름만 대면 유명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앞에 자기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쉬는 법을 배웠더니 인생이 바뀌다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외 없이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얻는 능력의 은혜의 삶을, 아름다운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절기설교나 이런 걸 할 때 딴 본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설교에 왔던 본문을 그대로 쭉 갔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자꾸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뭐냐면 여기에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좋아요.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나를 초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가 나를 어떻게 쉬게 합니까? 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쉬게 하겠다는 것이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은 다 내게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짐 다 내려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짐을 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어떻게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 내게 배워. 자, 이거예요. 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방식은요, 짐을 바꿔지게 하세요.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짐을 지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짐은 쉽고 가볍대요.
아까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이 고백했죠. 예,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유명세를 탈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내려놓고 선교지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섬기고, 그리고 선교지를 갈 때는 이분은 완전히 볼런티어로 한 푼 돈 안 받고 다니세요. 근데 그런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놨고 그 힘든 길을 가는가.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분 주변에 아주 유명한 그 세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명한. 그래서 지금 음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들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심으로 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허덕이면서 지고 가는 무겁고 버거운 짐은 어떤 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의 핵심이 뭐죠? 못 믿는 겁니다. 창조주를 못 믿음으로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제가 요새 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릴 때, 참 어릴 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중요해요. 어릴 때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신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충분히 신뢰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행히 우리의 부모님들은 충분히 우리를 신뢰해 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조건 없이 우리를 신뢰하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죄의 짐의 핵심은 믿지 못하는 것인데 아무도 못 믿어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못 믿으면 아무도 못 믿게 되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짜 안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할 말이 있어요. 우리도. 왜? 어떻게 믿어요? 못 믿을 세상이에요. 세상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이 사람도, 이 인간도 배신하고 저 인간도 등 돌리고 심지어 자식도 그렇게 악을 쓰면서 대들고, 이 세상 늘 나를 등질 준비를 하고 있는 세상 같은데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세상은 지옥입니다. 믿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자, 어차피 죽어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용을 쓰다가 죽는 거예요. 따라서 믿지 못하고는 절대로 쉴 수 없어요. 그런데 결코 믿을 수 없는 세상이야. 그러니 우리들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식이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허덕이면서 쉼 없이 살아가는 거죠.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영원한 믿음의 대상,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하시는 어떤 사랑을 내 눈앞에서 만나고 그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때 이 사랑이면 나 죽어도 좋다가 와야 돼요. 영원토록 죽어도 괜찮다,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사랑이 내 앞에 나를 압도적으로 나를 삼킬 때, 그 사랑이 내 앞에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간접적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이제 자라난 시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짜 염세적이었습니다. 염세적. 그때 저를 보시면 제 아내가 증인인데 정말 어두웠어요. 어둡고 늘 심각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작은 키에 자라다 말고, 이름이 정갑신이 뭐야? 이름이 찢어지는 가난, 결핵, 기침할 때마다 각혈을 하고,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이복 여동생이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지하실 생활이 지금 10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몇 달씩 밀리는 학비 때문에 학교 가는 게 너무나 지겹고, 그러니까 살기가 싫었어요. 모든 총체적인 문제,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래서 함부로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어머니가 제 앞버스 내리고 전 뒷버스 내렸는데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머니를 한참 뒤쫓아 30m 정도 뒤떨어져 가지고 가서 아는 척 안 하고 뒤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갔는데, 그 뒷모습에서 나름대로 꿈을 꾸었을 한 소녀를 봤어요. 자라면서 절망에 빠졌던 한 여인을 봤어요. 절망 속에서도 4명의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살리느라고 피눈물을 감추면서 오늘도 수고의 땀을 마다하지 않는,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은 그 작은 어깨를 보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하지 않을 절대적 사랑의 그림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줘도 사실은 주면서도 공로를 주장하지 않을, 그저 그렇게 죽어가도 괜찮을 사랑으로 내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어머니를 보통 바보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바보야. 그런 책도 있죠. 엄마는 바보 엄마라고 부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마 바보라고 불러요.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책이 바보 예수라는 책이에요. 바보 예수.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바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바보다. 어떤 바보예요? 사랑에 눈먼 바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하는 바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사랑하는 바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 욕심껏 하는 일을 진작에 다 포기하고 오직 너희가 살 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였으니 그 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사망이.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바보같이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쉼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절대적 사랑을 베푸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품으시고,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찢어져서 돌아오더라도 나를 품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안식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제가 이제 큰딸 둘째 딸 시집 보내고 저희 부부가 살만합니다. 근데 살만한 저희 가정에 장애물이 생겼으니 셋째 따님이십니다. 셋째 따님께서 공부가 하기 싫다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자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셔서 자퇴를 하셨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사실은 지난 봄에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날 때 이 딸이, 말씀드렸죠? 이 딸의 별명이 저희 집에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데 언젠가 왕자님이 와서 키스하면 깨어날 거다, 이 소망을 담아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붙였는데, 제가 지난 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자님은 오지 않을 것이다. 얘기 드렸죠. 너의 사랑이 너의 딸에게 입맞추게 하라.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안 돼요. 너무 미워. 미안하다 아윤아. 너무 미운 거예요. 속이 상하고 막 불안하고, 이 애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우리가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2주 전에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둘째 딸 키울 때 하셨던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너가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집에 가서 이 아이랑 마주 앉아서 사과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너를 참 좋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랬어요. 그때 이 딸이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짧은 시간 이후에 제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요, 운전하고 가면서 저희 막내를 생각하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미웠어요. 너는 왜 어떻게, 너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애들이 많은데 이년은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너무 밉고 화가 나는 건데, 요새는요 그 이후에 이 아이에게 사과하고 나니까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 너무 미안해. 나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흘러가지 않은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울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셋째 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 뭐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제 속에서 눈물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해결받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 아이를 품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가뿐한 거예요.
제가 머리가 이제 덜 아파요. 가뿐해졌어요. 진짜 해피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왜 짐으로 그렇게 힘든가 하면 내가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요. 뭘 열심히 하더라도 주님께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죽어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를 드리면, 박광식 선교사님 고백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가벼워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가볍대요. 얼마나 처절한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잔인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쉽고 가볍대요. 예수님 말씀 진짜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진짜죠. 하나님이신데 거짓말 하시겠어요? 뻥치시는 거예요? 안 해요. 죽고자 하면,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그의 뜻대로 사랑하고자 하면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져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가벼움으로 향해서 가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200kg짜리 리어카를 끄는 가장에게 그 리어카가 가장 무거울 때는 언제예요? 이놈의 가족들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가.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이 200kg짜리 리어카가요 2톤으로 느껴져요. 2톤 안 끌려. 이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이 나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느끼는 가장에게는 200kg도 20kg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공로의식이 없어집니까? 언제 자기를 죽이는 사랑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랑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께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공로의식 없이 순전한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안식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